이 시간은 우리 청년병 입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병으로 입대할 우리 4명의 어린아이인데 오늘 한 명은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 4명의 아이들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같이 뒤에서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하은 어린이, 김태리 어린이, 백태준 어린이입니다. 위로 올라와 주세요. 거기 있어요. 어린이 솔저입니다. 청년병 입대식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구세군의 병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병은 유아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드려지는 거라면 이 청년병은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4명, 오늘 등단한 3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부활의 아침에 어린이 병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마음과 결단을 받아주옵시고 앞으로의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네. 이 어린이 솔저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중학교부터 또 20살 때까지의 또 더 한층 성장한 그런 또 청년병 입대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오늘 어린이 솔저로 입대하는 이 3명의 어린이가 청년병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병 서약한 내용을 그냥 목양실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봐 주세요. 아까 연습한 대로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들고 네, 서약합니다. 그렇게 크게 해주면 돼요. 나는 구세군의 청년병으로 입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2.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합니까? 좀 크게. 네? 서약합니다. 3. 나는 거짓말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4. 우리 어린이 솔저에게는 맞지 않는데 조금 성장할 때 유혹을 생각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나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약합니까? 네,
5. 나는 어린이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나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오늘 이 3명의 어린이가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담임사관으로 이들의 구세군의 청년병으로 음암영문의 청년병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이하은, 김태리, 백대준 세 어린이가 우리 음암영문의 구세군 병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솔저들의 결단 위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저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구세군 병사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구세군 청년병 입대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또 필요한 것을 또 살 수 있도록 선물도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서약 증서를 한 명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청년병 서약서 성명 이하은, 구세군 충서지방 음암영문 인도자 담임사관. 구세군 청년병 서약서 성명 백대준 내용 이하 동문. 구세군 청년병 서약서 성명 김태리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자, 앞에를 바라보고요. 이제 구세군 인사 할렐루야를 크게 여러분 앞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청년병이 된 이 어린이를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오시리 주의 사랑 참 기쁜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인정만 하네. 우리 이미숙 부교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는 다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들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메시아로 알았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듣다가 음악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리플레이를 누르면 다시 시작하죠. 부활이 그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리플레이입니다. 우리나라 순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끝이 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끄트머리,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어에 last가 있습니다. last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last라는 말 속에는 마지막이라는 말 뒤에 지속되다, 계속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st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연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사실 죽음이 그렇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메시지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무덤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입니다. 이날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빌라도가 내주라 그랬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요청했냐면,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3시간만 더 지나면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빨리 예수님의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5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큰 돌입니다, 무덤문에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까지 갔었어요. 따라가서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또 가서 말을 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저 믿지 않는 저 원수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말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놓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빌라도에게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도 로마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가서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3중으로 지켰습니다. 일단 큰 돌을 막아 놓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직인이 들어간 임봉으로 붙였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굳게 지켰습니다. 3중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의 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아까 봤다고 그랬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봤기 때문에 그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큰 돌을 어떻게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천사가 이미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아까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이 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때도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게 하더니 로마 경비병들에게도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그거 거짓말인데요. 그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잘못 지켜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가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데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얘기해 줄게.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죠. 어떤 제자는 자기 겉옷을 잡으니까 그것까지 벗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두려워했고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근 제자들입니다. 어느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부인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나 모른다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볼을 굴려내고 경비병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로마 황제 임봉이 된 거를 떼버리고 그거를 로마 황제의 임봉을 떼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요? 설령 훔쳐갔다고 칩시다. 훔쳐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거짓이죠. 근데 그 가짜 믿음, 거짓된 그 진리를 퍼뜨리려고 자기 목숨을 다 버려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많은 제자들이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전파하다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 자기 자녀들까지 다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퍼뜨려라.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또 하나 부활 증거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부활 소식은 막아지는 겁니다. 근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이것이 두 번째 부활 증거가 되고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아니 12제자가 다 변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라는 자, 나중에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변했는데 그 변화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무서웠고 두렵고 또 꼭 숨었던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담대하게 말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겁먹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성전의 어떤 그 유지 관리를 맡는 경비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일어서 지금 저희가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까지 잡아서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서워서 숨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이가 들어오면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 담대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했고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절대 겁먹거나 떨지 않고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에 떨지 않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하고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를 공격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공격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수사종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세상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그 공격이 더 심해졌습니다. 더 핍박과 박해가 거세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왜 공격을 해요? 왜 박해를 해요? 이상하게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공격도 없고 핍박도 없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었기 때문이죠.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파하고 증언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왜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이러한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선포해준 메시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잡았습니다. 제자들을 잡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엄청난 수가 부활의 예수님 그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동시에 5,000명이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있었지만 부흥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축복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길이었죠? 광야 힘들고 지치고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의 길 같았어요. 그러나 그 광야 길 속에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축복도 함께 있었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왔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은 고난도 있지만 축복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더욱더 움직일 때 주님 앞에서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도 우리 음암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가고 이 사망이 우리를 돌봐주는 부모님을 또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악한 원수는 사망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원수에게서 이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신 것이 끊어버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라는 명령인 겁니다. 생명, 날생, 목숨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천국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요? 싱싱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위해 살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며 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뜻이 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활을 믿습니다. 언제 믿느냐 뿐이지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든지 죽어서 믿든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부자입니다. 저게 그냥 비유인데 이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부자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그런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나 있는 곳에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여러분, 지옥은 뜨겁고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나사로 보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하는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가지고 네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는데 큰 고랑이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또 네가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신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왔으면 형제들이 믿을 테니까 내 5명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네 형제들은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지금도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저거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채 했네. 그러지 않겠어요?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지금 설교할 때, 지금 전도자가 전도할 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이 가서 뭐라고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죠? 그러면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혹시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든,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전해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자 보세요. 할머니도 저기 가서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뜨겁다, 너무 갈증난다. 저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내 자녀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전도는 모르는 것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이 선택이지만 믿으셔야 된다고. 저 부자의 7일 떠는 후회를 보라고, 탄식을 보라고, 저 외침을 들어보라고. 부활은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저 부자처럼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 90% 이상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 있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끄트머리다. 부활이 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꿈이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욕망이 없어졌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갖고 싶었던 것들이 시시해졌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는 짜증도 많이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는데 더 이상 짜증내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아직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소박해집니다. 부활을 믿으면 욕망이 별로 없어집니다.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더 큰 것, 부활이 있음을, 부활 생명, 부활 능력,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이제 만족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90%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으로 싱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음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을 박차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밋밋하고 우리의 나약하고 죽어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값지게 살아내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 부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를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기쁨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